사모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사모함으로 보좌에 나온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되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그분께서 오늘 그 음성을 주실 때 취할 때 그 음성이 생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음성은 거룩한 곳에서 나와요. 거룩한 임재와 영광 안에서 떨기나무에서 거룩한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나왔고 지성소에서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겠다 말했고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그런 거룩한 곳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은 말씀이시고 또 그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그 들리는 말 그 음성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그 믿음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음성을 들을 때 생명이 되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산상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펴주십시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번 주 수요일 날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반복은 안 하고 우리가 할 대목부터 시작을 하되 좀 더 개관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몇 장까지 있냐면 12절까지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굉장히 팔복은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것과 중복되지는 않게 말씀드릴게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 복은 원어로 마카리오스라는 원어인데요. 행복이라는 원어예요. 그 복은요. 여기서 마카리오스 그래서 행복한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에게 행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며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율법을 돌비에 새기고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세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외에 비교되게 산에 오르신지라 나오는 제자들 가운데서 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또 우리에게 입을 열어 가르쳤다.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신명기 어떤 전제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작을 할 텐데요. 신명기 10장 우리 인생의 교훈이나 또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면 신명기를 많이 읽으면 돼요. 신명기는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 다시 그것을 모세오경 안에 있는 핵심적인 교훈들을 다시 쓰는 건데요. 신명기 10장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신명기 10장 몇 절을 보냐면 3절, 12절,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무겁고 어렵고 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언약 안에 순종으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킴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머무는 자에게 그 언약의 축복을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명령과 규례 율례와 법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산상순의 삶은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자고 행복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팔복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하죠. 굉장히 뭔가 편한 세상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뭔가 애통한다, 심령이 가난하다, 온유하다, 의에 지르고 목마르다, 굉장히 계시적인 말이에요. 이 말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아래서 열어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이고, 이런 분명한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보상과 위로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말한 다음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그런데 영어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했던 것은 뭐냐면, 팔복 전체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 이게 현재형이 쓰였어요. 그 나머지 애통부터 시작해서 화평케 하는 자까지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윌이 썼어요. 미래가 써지고, 그 다음에 11절에 다시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또 현재형이 쓰였어요. 그런데 왜 중간에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는가? 왜 그럴까요? 미래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최고의 것이 살아있을 때 경험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아직까지 최고의 것, 그 최후의 승리, 최후의 영광, 최후의 기쁨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미래적이고 종말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업을 상속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현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는 삶을 살지만 종국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는 현재 이미와 아직이라는 둘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옛과 얼레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안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 그런 어떤 변증법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지금 여정 속에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극단적인 데는요, 행복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그런 말들을 굉장히 흐리더라고요. 죽어서 가는 건 천국. 만약에 그 이생뿐이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가시적으로 임할 그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역사할 수 있고 순교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를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위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후의 승리, 그 기쁨들이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 땅에 올 때, 그때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믿습니까? 진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상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이건 현세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래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한 가지는 또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가올 천국만을 기대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을 맛봄을 통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주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면,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 가운데 주님의 왕국은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러운 거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서 그냥 천국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할 때 현재형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때 다시 말해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삶,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가 하나님됨을 우리가 선포하며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천국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여전히 우리가 이미 왔지만 아직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더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형으로 둘러싸인 안에도 미래형이다. 그래서 그 부분 최고의 것이 아직 경험되지 않았다. 우리가 해 아래서 악인이 잘 되고 교만한 자가 잘 된다고 우리가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고 배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죠? 그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해할 때 모든 악인은 풀이 그렇게 잡초가 빨리 자라지만 한계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겨자씨 같은 그렇게 서서히 자라면서 나중에 새독이 뜰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분명한 것은 지금 다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받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자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한 자고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종에 팔려 있을 때도 요셉은 형통하였다라는 개념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천국을 누린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영적인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형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장면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무리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는 것이 참 많이 이렇게 비교가 된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이 패한 것이에요? 완전히 된 거예요? 율법은 패한 게 아닙니다. 모세오경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모세오경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전케 되는 그런 연속성들을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장 좀 더 우리가 읽다 보면은 5장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아마 다다음 시간 때 이걸 다루겠지만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연속성들 우리가 마지막 때 무율법주의자도 굉장히 약한 것이고 율법은 패했다, 구약은 패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단 가운데요 굉장히 신약을 강조하고 굉장히 성령님을 강조하면서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신약을 강조하는 건 맞지만 반면에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들을 무시하고 이런 통일성을 무시하면서 구약은 폐기됐고 율법은 완전히 패했기 때문에 이것만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그 흐름을 타다 보면 불완전하고 굉장히 많은 누룩이 있고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굉장히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이 언약의 말씀이고 이 성경 66권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신약에서 더 주님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들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낼 때 무엇이 더해졌고 또 무엇이 어떻게 구약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좀 더 그 말을 자세히 좀 선포하면요. 요한일서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제가 방금 그렇게 한 말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7절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믿습니까? 이거예요. 새 계명을 새롭게 쓰는 무엇이 아니에요. 뭔가 가지고 있는 옛 계명.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율법 자체는 완전하고 율법 자체는 흠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알아야 돼요. 너희가 가진 새 계명은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굉장히 새 계명이 중요하고 신약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안에서 구약을 계속 구약 안에 어떤 그림자, 예표, 모형, 그게 다 예수님의 실체의 그때 모형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완전한 그분의 사랑을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참 빛이요 참 포도나무가 된 참된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드러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빛이 더 밝혀지는,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 1.1획도 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쓰는데 그것은 옛 계명이지만 이제는 참빛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의 실체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율법은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지나고 이제 참빛이 주임을 돼서 비춰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좀 예를 들어 설명하죠. 요한일서 9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9절에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형제를 칼로 찔러서 죽이며 살인하면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살인한 자가 되지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미워해도 살인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중심과 마음과 생각에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드러내러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실체를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숨은 의도와 동기까지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드러나지는 거예요. 빛이 왔잖아요. 참이 왔잖아요. 이제 참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그분이에요. 자, 10절에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진짜 사랑이 뭘까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이제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와, 신약은요 이런 표현이 많아요. 거리낌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뿔을 내리고 이 구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어떤 실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시대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산상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살아내셨고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감춰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것들이 우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11절에 이제 그 본질을 드러내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믿습니까? 참이 뭔지를 드러내서 이제는 형제를 나가라는 자마다 공에 잡히고 이제는 욕하고 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지겠다. 옛날에는 너희가 산하지 말라면 들었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완전케 한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이 모세 시내산에서 마치 시내산에서 우리가 시내산 꼭대기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어요. 거룩한 산을 오르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꼭대기를 오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거든요. 누가 주의 성산에 설 자가 누구고 주의 장막에 있을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시편 24편 15편 우리가 저번 주 읽었지만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한 자로다 하면서 이것이 뭐냐면 팔복의 사람을 말해요. 이게요 굉장히 유사해요. 제가 진실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주석을 참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건데 오늘 제가 이것을 연구와 주석을 보면서 이게 같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또 주석서 이렇게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구나. 이건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전율이 돋았어요. 아, 역시 진리의 영으로 두세 사람 증언하여 사람이 그걸 증거해 주구나. 아, 거룩한 사람 오르는 삶과 팔복이 이게 같다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24편과 시편 15편 말씀이요. 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 모세율법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산상순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뼈도 핵심은 산상순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작게는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지만 어떤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그리스도의 원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했고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그런 말, 사도 바울 직접 그런 말이에요. 내 교훈은 그리스도의 산상순에 기초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디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붙잡아야 되고 고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해요.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십계명이 우리가 보면은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모세오경은 전체 성경의 뼈대 핵심이 되고 모세오경 가운데 특별하게 언약 십계명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산상순도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있어요. 그 중에 산상순의 삶, 산상순의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뼈대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렸고 다시 말하면 그런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속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가 옛 계명이 폐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새 계명을 썼지만 주님께서 그 새 계명은 바로 말씀이거니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개념에서 설명을 제가 좀 해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법들지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명령하셨고 계명을 또 우리가 그 계명을 이렇게 지키고 이런 산상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약속된 그 언약의 축복들을 또 미래 정말 좀 완성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유업을 받고 상속으로 받는 축복으로 최후의 승리와 기쁨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도 기름진 복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천국도 소망이지만 벌써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속에 우울증이 떠나가고 늘 생수와 기쁨으로 넘치는 삶, 그 삶, 천국을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와 현재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걸 변주법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는 좀 강의를 시작해서 제가 좀 배경을 설명을 했고 마태복음 5장에 자 10계명처럼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팔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지로 목마른 자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고요. 7절부터 긍휼히 여기는 자부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신앙의 출발은 심령이 가난한 것에부터 시작이 됐고 심령이 가난해야만 해요. 그리고 애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무능력, 나의 한계성을 고백해 가면서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심령, 예를 들면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 나는 도무지 저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주만 바라본다는 전적인 의존, 오직 은혜와 진리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물고기가 물속에만 있어야만 생명과 자유를 느끼듯이 그러한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시작을 했던 부분 안에서 이제는 그런 죄에 대한 애통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그런 연약함들, 또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 주님을 못 박았다는 그런 회개의 마음, 세상을 향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근심들 가운데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위로를 받으면서 계속 온유하다는 것은 말을 이렇게 우리가 성난 말을 또 야생 말을 조련하고 길들여서 순종하게 만드는 어원이 있듯이 그런 온유한 자,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천국을 또한 기업으로 최종적으로에게 최고의 복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실 약속을 받으면서 계속 온유한 자가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순종을 할 때 천국의 계시가 열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더 알고 싶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수록 계속 그 아름다움을 갈망하게 되는, 믿습니까? 계속 그분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저도 성경을 저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 정도면 됐다, 많은 원리들을 내가 알았다. 그런데 이것은 지식일 수가 있어요. 계속 그분을 추구한다는 건요, 끝없는 갈망이, 끝없는 목마름. 그래서 그분을 향한 갈망,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 그 사랑의 지식이 충만함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은 한계가, 어떤 목표가 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움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헬라적 사고로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날마다 그 아름다움 속에 마리아가, 다윗이 머물러서 그 아름다움을 앙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에 대한 보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요, 지혜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이 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안에 모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들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깨끗함이고 그것이 청결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 그래서 배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지르고 목말라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나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부르게 할 것이고, 실제적으로 천국 가서도요, 주님을 위해서 배부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과 애통과 통곡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배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이러한 삶 통해서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4가지가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세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 네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긍휼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도 올렸고,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할 때는 그것이 산상수훈의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그 설교를 같이 편집해서 올리겠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삶에 대해서 잠깐 설교를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였지만 유대인을 택했다가
긍휼을 입어서 이방인을 택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 긍휼이라는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긍휼을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으로 바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고 신부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긍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긍휼을 얻었는데 또 긍휼을 구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최고의 것이 아직 경험되지 않는 상태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은 이게 종국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긍휼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도 있지만 미래적이고 종말적으로는 구원 얻기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이 부어지는 최종적인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긍휼. 자, 그 말이 어딨냐? 유다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 자, 유다서 1장 13절. 우리가 긍휼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지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서 은혜에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새겼고를 맞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긍휼을 입었지만 그 긍휼을 계속 주님께 붙어있음을 통해서 긍휼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입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이미 긍휼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각 권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계속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할 것은 그리스도의 긍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긍휼을 입었지만 긍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계속 우리의 연약함, 가난한 심령에 의해서 애통하는 심령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고 그 긍휼이 여김을 받는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한번. 자, 21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건 마지막 유다전 심판장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의 날에 그의 날이 임할 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요 이 최종적인 선언 우리 미래형이라고 그랬잖아. 주님이 곧 그렇게 긍휼을 입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도요 주님의 심판 얘기를 하면서 12절,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려면 우리 삶 가운데 긍휼을 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같이 너희도 형제를 용서하라. 마태복음 특별하게 긍휼에 관한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어요. 그 긍휼이 뭐냐면 율법 안에 주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설교예요 지금 여러분. 이 긍휼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해요. 그분의 성품이 긍휼이고 그분은 긍휼을 따라서 치유를 행하시고 그분은 긍휼을 따라서 구원을 행하셨고 그분은 긍휼을 따라서 모든 그분의 성품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긍휼의 아름다움을 본 자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화 가운데 주님의 힘을 통해서 긍휼히 행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긍휼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것도 긍휼 없는 자가 긍휼 있는 자가 된 것처럼 유대인에서 이방인을 택하시고 이방인에서 나를 택하신 것 그것이 긍휼을 따라서 된 것이라고 에베소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인 긍휼을 얻기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데 긍휼 있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긍휼을 행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긍휼을 행하라고 얼마나 많은 구절들을 얘기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어딜 보냐면 마태복음 6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건 주기도문에 나오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14절인가요? 나오죠. 또 뭐라고 합니까? 14절.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근데 15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가 너희 잘못을. 이거 굉장히 용서하지 충격적인 말인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1만 달란트 비유가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인 줄 아세요? 5조 원, 6조 원 되는 빚을, 즉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분의 긍휼을 받은 자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을 취소하고 옥졸에다가 쳐넣으라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하면 상당히 반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도 중심으로 형제를 이와 같이, 중심이란 말은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배워야 돼요. 긍휼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본을 보이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행하는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적으로 명령으로, 절대 책무로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의 용서에 대한 아름다움, 1만 달란트 안에서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아름다움과 그 빚진 자의 심령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과 영광들,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들을 영 안에서 깊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순종해 보면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오는 것처럼 긍휼히 여겨보면 그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부어줘요. 그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 긍휼을 또한 부어줘요.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일단은 순종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일단은 용서해 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태복음에서 긍휼을 강조했는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오늘 다는 못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뜻을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왜 제사가 중요해요? 시편 50편. 자, 시편 50편 5절인가요? 왜 제사가 중요해요? 시편 50편 5절. 우리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예요. 우리는 제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사라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자, 50편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바로가 출애굽할 때도 바로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우리가 그 백성을 이끌어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희생을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제사란 말이 아브라함도 갈대아에서 불러낼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동물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즉 피를 통해서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불완전한 양심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임시 제사법을 구약에서는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건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에요. 예배는. 믿습니까? 그런데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제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그 사랑 안에 주님께서 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러 온 그것이 무엇인지가 계시되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그것을 알 사람이 없더라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진짜 예배가 뭔가, 진짜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하는 참 예배가 뭔지를 참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된 제사가 바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들의 빛 가운데 그들의 숨은 의도와 동기를 드러냄을 통해서 그들이 마귀에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 교회 안에서.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는 제사와 언약한 자들이다. 다 마태복음 9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 자, 그 뜻을 날마다 배워가야 돼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또 긍휼과 자비, 영어로는 pity 이렇게 말하죠. 자비나 긍휼은 같은 어떤 어원 안에서 이게 조금씩은 뉘앙스는 틀리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12장 7절에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요 율법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 예배는 드리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삶을 사는 종교인들은요 바로 이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삶을 살아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열심히 교회 안에 제사 언약 맺었기 때문에 11조 드리고 열심히 해요. 뭘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이 해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시야.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이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긍휼을 드러내. 주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인자가 많고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내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을 따라 너희에게 산소망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도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들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안에서 이것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예수님께서 이걸 드러내는 삶을 사신 거예요. 이게 참비시고 이것이 산상순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긍휼을 행하는 것.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고 긍휼을 따라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긍휼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의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그 긍휼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하는 것.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자, 시편 18편 25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행하라. 그러면 긍휼 없는 심판.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너희가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18편 25편입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긍휼을 행할 때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순종할 때 천국의 비밀을 알듯이 왜 많은 사람이 모르냐면 그렇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언약 안에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 계명을 줬고 산상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믿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3상 2장 30절인가 되는데 31절인가 모르겠는데 자, 이겠네요.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3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생명의 법과 화주를 네 앞에 뒀냐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택하라. 너는 어떻게 둘 사이에 뭐하려느냐.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 의지를 통해서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오는 자에게 상 주는 것,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믿습니까? 주님을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멸시할 것인가.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모른다면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행한다면 주님의 형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그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순종은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긍휼을 베품을 통해서 주님처럼 그 마음을 본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참 그러니까요. 참 여러분 긍휼을 심으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는 왜 안 하냐면요. 지금 좀 다윗의 긍휼을 심었던 사건, 그다음에 고넬료가 긍휼을 심었던 사건, 이 설교를 길게 한 적이 있어요. 금요철 때. 그거를 편집을 해서 이제 할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 충분해요. 그러나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오네시보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16절. 자, 디모데후서 1장 16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 이제 그렇게 거의 늙어서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역자들이 자기를 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다 버린 것처럼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도 전국에는 다 남지 않고 다 떠났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도 다 떠나버렸고 오직 몇 명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요.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주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특별히 주의 종이 요청해줘요. 왜? 그가 감옥에 지금 갇혀있잖아, 사도 바울이. 근데 자주 자기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동역선상에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주고 또 영접해주면서 그 위임된 권세 아래서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처럼 끝까지 변질하지 않고 나갔던 그들에게 18절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래적이기 때문에 최후의 것이 아직 남아있다 그랬어요. 종국적인 미래적 종말적이라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에도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긍휼을 심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자비를 행해야 되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버리는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겠죠.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산상순의 삶입니다.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 잘못되었던 얘기를 하면서 아니 정말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 정말로 사울이 다윗보다 그렇게 심한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사울에게서 뺏은 은총처럼 그 은총을 빼앗지 마시고 하나님 사람 막대기에 인생 채찍으로 나를 다스려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지속적으로 내가 얻는 그래서 그 날마다 주님 안의 거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평지설교라 그래서 8복이 있다면 누가복음 4복이 있어요. 물론 기원은 8복 안에 마태복음이 가장 큰 문서인데 누가복음도 평지에서 평지설교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6장 36절이에요. 36절에 주님이 결론적으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36절에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믿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 성품에 참여하며 아들의 영상을 본받으며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을 심어야 되겠죠? 심은 대로 거두시고 그래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달란고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네 앞에 내 구제가 상달되어 네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은 바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다 못하고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거지만 할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요 그냥 어떤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단순하게 그러한 어떤 부분으로만 생각하지만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 뭐냐면 두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어원에서 나오는 청결의 개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생각해요. 두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24절에 이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뭘 겸하여 섬기면 재물을 겸하여 섬겨 말이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자, 청결과 거리가 먼 거예요. 자, 시작. 자, 한 사람이 주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자,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오직 전적인 충성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산을 오르는 삶을 말하겠죠. 그죠? 우리가 시편 24편 3절에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시편 24편 3절에. 자, 시편 24편 3절에. 자, 단순히 도덕적인 청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팔복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을 오르는 삶이라 그랬죠. 또 말합니다. 자,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4편 3절에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그 꼭대기에는 분명히 임재의 영광이 있고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대면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데인데, 자, 4절에 뭐라고? 4절에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게 나오죠. 그만큼 중요해요. 마음이 청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냐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탐심이 왜 우상숭배가 저는 궁금했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자,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이 되었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마지막에 탐심이 나오는데 십계명에서도 마지막에 탐심이 나오죠. 속으로 짓는 죄.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우상 숭배가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마음이 가득 차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 이게 첫째가 있다는 것은 둘째, 셋째를 가장하고 뭔가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주님 앞에. 주님은 첫째도 아니고 나의 전부라고. 믿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가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우리에게 또한 주었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던 그분께서 또한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고 완전한 소유가 되길 원하시고 완전한 소유를 원하신, 완전한 그분이 나의 주인 된 삶, 완전히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삶, 완전히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 주님만 나타내는 삶,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이 완전히 주님께 올인하는 삶. 그래서 한 가지를 구하는 삶.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마리아가 한 가지라도, 주님 그랬잖아요. 다윗도, 자, 모두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방송에는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자, 시편 27편 4절. 그 한 가지 삶이 어떤 삶? 다윗이 살았던 삶.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두 가지 일도 아니고 한 가지 일이에요. 그게 뭘까?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왕의 자리지만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자의 자리였고 가장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았고 많은 권력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래서 다윗의 장막같이 그 언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시를 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했던, 왜냐하면 그 한 가지 가운데 그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고, 왜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왜? 가난했기 때문에, 애통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심령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듯이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이 됐을 때 우린 진정으로 마음이 청결함을 통하여
우리 다시 말해서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실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조차도 주님께,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라 했잖아요. 주님을 찾는 족속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뒤로 침륜되지 않고 물질로 사랑해서 뒤로 침륜되거나 근심으로 그를 찌르는 삶이 아니라 계속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상이라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탐심조차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포츠가 우상이 됐습니까? 또 굉장히 많아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배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엘리가 자녀 교육을 시키지 못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때로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자녀들이 우상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로 물론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선순위 확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청결한 삶. 또 한 가지를 구했는데 마리아까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읽어볼게요. 41절부터. 마리아와 다윗의 공통점을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원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41절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거나 또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욕심을 내는 것들이 내 마음에 많으면요 마지막 때 삶은요 단순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삶은요 굉장히 단순해져요. 단순한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크듯이 그렇게 우리 속에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는 근심만 있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도 모두 주께 맡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일로 교회 안에서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주님은 보셨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살고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돌파가 일어나는데 나를 보지 않고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돌파를 일으키는데 여전히 그렇게 문제를 문제로 보고 여전히 교회 안에 여전히 종교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할 때 주님은 42절에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씀에 주목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그렇게 너가 그런 삶을 죽는 삶을 살려면 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그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확정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 좋은 편을 택하는 것,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눈을 바라보며 그 심장박동을 들으며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단순히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며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그 음성을 듣는 그 거룩함의 영역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 거룩한 삶을 올라가는 것, 그것이 빼앗기지 않는 삶이고 그것이 썩어지지 않는 것을 얻는 양식을 구하는 삶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정말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정말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보상받고 또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본대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신부로서 이제 우리는 계속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돼요. 계속 마음이 청결하고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가 그렇게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11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염려하는 게 있었어요. 신부가 남겨졌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인데 자 그 다음 절 시작.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우리 마음의 생명의 건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정죄감 느끼게 하면서 우리의 예복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는 사단이 여전히 우리가 우는 사자같이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마음이 청결하는데 실패하는 게 주 원인이 그 배후가 바로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예수님이 염려하고 성령이 탄식하며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즉 하나님께 온 마음과 목숨과 뜻, 전인격적인 99%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서 히브리사고에서 100% 사랑한다고 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쉐마의 표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지혜를 다하는 그런 100% 전인격적, 전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고 어떤 탐심이 생기고 어떤 예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점점 부패될 수 있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날마다 24시간 주님의 임재를 또 영광을 구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며 대제사장인 믿음의 주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대상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에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로레스의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진리를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하루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을 더 지성소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그런 지성소 나아가는 훈련들,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들, 그렇게 우리 생각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저는 이 얼굴을 본다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얼굴을 마주 본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러니까 최후의 것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미래형이라 써있다 했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요일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그와 것은 같은 몸이 되고 부활체가 될 뿐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고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알아지는 역사. 그래서 완전한 친밀함, 완전한 배부름, 완전한 뭡니까? 이제 최후의 승리, 최후의 기쁨, 최종적인 선언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풀어지는 상태. 이제 우리 그리스도는 그래서 핍박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핍박 속에서도 지옥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심령이 예수가 우리 속에 있고, 또 그 예수를 이제 우리의 부활체가 되고 또 그런 몸이 되고 또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과 영생과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또한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핍박받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이제 볼 때가 와요. 지금 우리가 안다고 해도 혼적인 틀을 입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그분에서 다 부분적으로 합니다. 누가 완벽하게 계시려 합니까? 다 부분적으로 알고. 그러나 그래서 이러한 것을 소망하는 자는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자 마음을 청결하게 한대요. 그 자기 마음을. 자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이 소망이 없는 자는요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주님의 보상과 주님의 칭찬, 그 기대감,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학대를 받아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누리며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주님 주신 생수와 기쁨 안에서 우리가 현재에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죠. 주님 가면 물어볼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물어볼 게 다 있죠.
우리가 해 아래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게 참 많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띠를 띠고 아마 이렇게 해서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하면서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물어볼 때 너는 왜 걔한테 신경 쓰냐 이 말을 했잖아요. 아마 베드로도 천국 가서 물어봤을 거예요. 걔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왜 그거 신경 쓰냐고 걔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성경에서도요 솔직히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까지 뭐 구원과는 특별히 상관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물어볼 것들, 그래서 온전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의 섭리를 느끼면서 또 이렇게 더 오히려 그분의 그것이 다 긍휼하심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질수록 24 장로들이 경배하듯이 주님을 더 새 노래로 찬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믿습니까? 완전히 풀어지는 상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우리 찬양을 만들잖아요. 새 노래를 만들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천상의 예배가 정말로 이 땅 임함을 통하고 또 완전히 풀어지는 그분의 감춰진 만나 열림을 통해서 정말로 찬양과 예배들이 축제가 되고 그렇게 넘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산상순의 삶을요 살아가시고 2개가 남았는데 마음이 피스메이커라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보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 나는 정말로 주님만을 오직 한 가지 일만을 그렇게 구하면서 온전히 충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물었으면 좋겠고 또 정말로 긍휼을 베푸는 삶 그 긍휼을 우리가 기다리고 최종적인 그 영생을 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강조한 그 긍휼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율법에 더 중한 바 그 긍휼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는 삶,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긍휼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는 자비가 있듯이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용서와 긍휼을 우리가 본자로서 그분의 성품을 이렇게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영광들을 또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